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중식 목사님 참 이렇게 만날 때 편안하게 대해 주시고 항상 사람을 좀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원래 밥은 이렇게 집밥이 제일 좋은 겁니다. 집밥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오면서 이건 뭐 잘해야 본전인데 뭐 이런 생각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밥맛 없을 때는요 가끔 한 번씩 뭐 이렇게 이제 외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은 외식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직 헌신 예배, 재직은 원래 이제 이 헌신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세워주신 그런 이제 그 직분들입니다. 근데 헌신 예배, 거기다 또 헌신 예배는 올 한 해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가만히 보면 내가 손해보자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시간 투자하면 나한테 손해잖아요. 시간만 손해가 아니고 인간관계도 손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면 나한테 손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내가 교회 위해서 손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참 대단하세요. 손해본다는데 그냥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손해 같은데 손해가 아니라 헌신 자체가 복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손해 같아요. 시간 내가 쓰는 것 같고 물질도 내게 손해 나는 것 같고 내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 것 많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복된 인생이더라, 복된 삶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본문에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법궤가 언약궤라고도 하지요. 또 하나님의 궤라고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 혹은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빼앗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법궤를 다시 찾아와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사울 왕이 즉위해서 이제 물러나고 다윗이 왕 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법궤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비나답에 있는 집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레를 마련합니다. 수레 위에 언약궤를 놔두고 그리고 앞에 소가 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 그렇게 옮기면 안 돼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수레에 언약궤를 얹고 가게 되니까 다윗성으로 가다가 아마 소들이 뭐 이렇게 비틀비틀거렸는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간 이 수레가 덜컹덜컹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따라가던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손자뻘 되겠지요. 그 손자가 그 언약궤를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만졌는데 이렇게 고정시키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사를 쳐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참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 다시 계속 가지고 오자 그러니 무언가 좀 문제가 생겼는데, 사고가 생겼는데 그렇게 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언약궤가 3달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 이 3달 동안 언약궤가 오벳 에돔에 있는 그 동안에 우리가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온 집에 복을 주셨다. 12절에 또 보니까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런 표현이 하나 나오고요,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세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벳에돔의 집에 누가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또 그 세 달 동안에 이 언약궤를 3달 동안 집에 놔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역대상 26장에 이제 성전의 문지기들의 이름이 쭉 거기 이제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성전 문지기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 문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성전 경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24개 반열로 되어 있는데 24개 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24개 조를 짜서 성전을 경비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4조가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조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그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이, 자손들이 우리 부모님들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이제 이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그런 집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을 열심히 성실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관리를 잘 못하면 벌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그 주식을 했습니다. 주식을 했는데 열심히 모아놓은 돈, 사업장 그것이 주식 때문에 왕창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떤 분은 이제 이 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잘 못 되어서 벌어놓은 집도 몇 채 되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 보았습니다. 아, 정말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때로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 지금까지 힘써서 번 돈 다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유를 지키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새 나가는 돈 없이 지켜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허사라 그래요. 전부 다 헛겁니다. 전부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저녁 늦게까지 집을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집을 짓는데 그거 다 쓸데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짓지 않으시면 눈을 부릅뜨고 적이 쳐들어오는가 감시를 하고 온갖 그냥 이제 이 다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살펴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돈 벌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사기꾼에게 가고요, 병원으로 가고요, 쓸데없이 엉뚱한 데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소유를 지켜주셨다. 헛돈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값진 데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도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언약궤가, 법궤가 70년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는 법궤가 얼마간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비나답 집에서는 70년 동안 법궤를 놓아둔 그 집에서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석 달 동안 언약궤를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게 헌신하면 세 달을 언약궤를 집에 두어도 그 세 달이 오벳에돔에게 큰 복이 된 것처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가문에, 주변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오벳에돔이 섬겼기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게요.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왕도 다윗성에 드리기가 좀 꺼림칙해서 그거를 오벳에돔의 집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아비나답의 집에서 누구 한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이 법궤 옮겨오다가. 그러면 우리 집에 이게 들어와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일이 내가 싫은 일이고 어쩌면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교회 일 할 때에 우리가 내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원하는 일만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임명을 하는 거죠. 임명을 할 때에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못하는 거 시키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고 맡겨진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한테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사명을 주실 때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모세 나이가 그때 80입니다. 80평생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양치고 뭐 그런 일만 하던 목동입니다. 목부입니다. 이 아이들은 할아버지 목부에게 민족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술이 둔해서 말을 잘하지 못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서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그에게 이제 붙여주셔서 협력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일 맡길 때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확신이 들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들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이 들면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섬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생각하면은 내가 불충한 데가 많습니다.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이 고마워서, 충성되게 보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거니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 감당하면, 맡으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3년도 더 되겠네요. 한 4년쯤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여름에요, 한번 이제
전라북도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인가 하면요, 예배당이 기역자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기역자로 지었는지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남녀 7세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막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를 보면 안 되니까 기역자로 예배당을 지어요. 그래서 이쪽은 남자들만 앉는 이제 칸이고, 이쪽은 누구만 앉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기역자로 지어서 강단은 그 기역자 그 모서리에 이제 강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쪽으로 보고서 믿으십니까? 그럼 여자들이 이제 아멘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남자들이 또 아멘 하고, 이렇게 만든 예배당이에요. 근데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원래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땅에서 예배당을 지은 그런 이제 이 예배당이거든요. 원래 조덕삼 씨는 거기에서 이제 마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말을 키워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이렇게 뭐 바꿔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옛날에 하여간 그런 일을 하던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그냥 뭐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 사람 땅에 지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조덕삼 씨 집에, 이 그 부잣집에 경남 남해에서 이제 이 남해 출신의 부모가 없는 떠돌이 청년이, 나이 17살이니까 청년이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나이에 아이가 이제 들어왔어요. 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지요. 나는 정처가 없는 아이인데 밥만 먹여주시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 조덕삼 씨가 안 됐어서 그 집에 말을 돌보는 마부를 시켰습니다. 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말이나 돌보는 마부해라.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자기 집에 있었던 마부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를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조덕삼 씨 집에 그 땅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터전을 마련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커가고 규모가 잡히고 그래서 이 교회도 장로를 뽑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동의회를 했는데요, 후보로 조덕삼 씨가 후보로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죠. 그런데 누가 또 후보로 올라갔는가 하면 이자익, 그 집의 머슴이, 말 돌보는 머슴이 또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장로로 피택되면 주인이 피택돼야지 교회가 평안할까요? 머슴이 피택돼야지 교회가 평안할까요? 그렇죠. 무르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주인이 장로 피택이 안 되고 머슴이 피택되면 그게 뭡니까? 머슴 보고 장로님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게다가 그 땅이, 예배당 땅이 그 주인, 그 조덕삼 씨 땅이에요. 아, 나 기분 나쁘다고, 나 장로 안 돼서 기분 나쁘다고, 이거 헐어버리고 나가라 그러면 예배 처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부가 장로로 피택이 되고 주인은 떨어졌어요. 3분의 2 표를 못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다 긴장했죠. 뭐 교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긴장했습니다.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나이가 이 아들뻘 정도 돼요. 이제 이 이자익 그 마부가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잘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이 이자익이, 이 젊은이가 사실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이제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피택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 세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를 잘 세워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아니, 집에는 아들뻘 되는 자기 집 종이에요. 종.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오고 뭐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고 그러는 종인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게 생겼습니까? 장로님하고 자기가 밭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비록 내가 우리 집 종이지만 교인들이 이 사람을 장로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대단한 순종이죠. 3년 후에 또다시 장로 선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덕삼 씨가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조덕삼 장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자액 이 사람이 참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평양신학교가 있을 당시에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신학을 하게 하고, 그리고 신학을 마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다음에 이 이자익 자기 집의 하인을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셔오게 돼요. 그게 이제 이 금산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하인 보고 목사님, 목사님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잘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그분이 이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죽을 때 자기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고 천국에 가셨대요. 너희들은 목사님 잘 섬기고 이자익 목사님 잘 섬겨서 도와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셨대요. 그때 이자익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이 통곡을 했답니다. 장로님, 6살 때 부모님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나를 받아주셔서 이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 장로님, 부모님 같은 우리 장로님 내가 어디 가서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통곡을 했대요. 이 이자익 목사님은 이제 우리 그 장로회 총회장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대전신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한참 후의 일입니다. 한 10여 년쯤 전의 일이에요. 대전신학대학에서 이자익 목사 기념관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그때에 조덕삼 장로의 그 손자가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 손자가 누군가 하면은 국회의원이었던 조세형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의 이 손자는 이규환 장로라고 카이스트 교수로 있는 고분자화학계 이제 권위자라 그래요. 그분이 가서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그 이규환 장로가 우리 조세형 장로를 붙잡고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나서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이 대전신학교에 이자익 목사 기념관이 있는 겁니다 하고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참 멋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게 순종입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피택이 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집 종이지만, 나이도 나보다 어리지만, 참으로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해주고, 여러분 나중에 자기 집 종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 장로님이 섬겼다고요. 이거 얼마나 귀한 그런 이제 섬김입니까? 이런 게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멋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해운대 중일교회 부임을 해서 보니까 이 새벽 기도 때 반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반주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반주하라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새벽 기도 때 반주하는 사람이 시집을 잘 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자매가 반주를 하겠대요. 속으로 그랬죠. 시집은 잘 가고 싶구나.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반주를 새벽마다 나와서 이제 이 반주를 합니다. 반주를 할 때 새벽 기도 반주가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찬송을 고르면 그 목소리가 다 안 나오니까 한 3도 정도씩 낮춰야 될 때가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반주를 이렇게 쭉 이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제 학원을 하나 인수하게 됐습니다. 무슨 학원이냐? 그랬더니 피아노 학원을 하나 인수를 했대요.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 한번 잘 해봐라 그랬는데, 어떤 학원인가 하면은 학원이 망한 학원입니다. 그때 그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자매가 피아노 학원을 인수했을 때 피아노 학원 원생이 한 4명인가 됐어요.
여러분 4명 되면 피아노 학원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안 되는 겁니다. 망한 학원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달래요. 그래서 꿈사랑 피아노라고 해라 지어놓고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뭐 이제 다 이제 소개 좀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뭐 난 새벽마다 이제 반주도 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혀요. 이게 도대체 뭐 4명 되는 어떤 학원 원생을 어디서 내가 데려올 수도 없고 내가 학원 원생 모집하고 다닐 수도 없고 참 난처하더라고요. 그래 예배를 드리고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기도해 줄까? 기도하기 전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학원의 원생이 30명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야 그럼 내가 어디서 30명을 데리고 오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어디서 학원 원생을 피아노 학원 초등학교 앞에서 야 너 피아노 배울래? 그래서 애들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좋아 그러면 나하고 약속을 하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할 테니까는 너는 이제부터 피아노 학원 열기 1시간 전에 피아노 학원에 와라. 피아노 학원에 와서 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만주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12시부터 애들이 오면 11시까지 와라. 그래서 여기서 네가 좀 하나님께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거 30분씩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먼저 와서 정리를 다 해놓고 그렇게 한번 학원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왔지요. 자 그 다음에 한 6달 정도 지나서 또 한번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학원에 학원 원생이 30명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순종만 해도 복을 주시는구나. 왜 이제 새벽기도 반주를 또 열심히 했어요. 시집을 잘 가고 싶어서 그랬겠지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 결혼을 잘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 셋을 낳고 아들 2, 딸 1 낳고 자기가 경영하던 그 학원은 자기 동생한테 여동생한테 또 물려주고 이제 자기는 또 이제 다른 데 학원을 또 차려서 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 얼마나 꺼렸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원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수용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온 집과 그의 온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요. 이 오벳에돔의 희생정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들여오는 거 꺼려지는 겁니다. 언약궤가. 그런데 꺼려지는 일이지만 누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 이것이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지난주가 되겠네요. 벌써요. 지지난주간에 제가 이제 이 상주교회의 장로님하고 만나서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주교회가 통합교회래요. 근데 상주 지역에서 꽤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인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인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인이 얘기를 해요.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장로님이 교회에 화장실 청소는 꼭 도맡아 놓고 합니다. 아니 교회에 그 관리 집사님 없습니까? 있대요. 있는데 장로님이 하고 싶어서 한대요. 그 화장실 청소는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꼭 자신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지저분한 데가 어딜까 하고 살펴보니까 그게 화장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화장실 청소를 이제 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희생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필요한 일이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여러분이 감당하십시오.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 몰라줘도 내 봉사를 내 헌신을 사람들 몰라줘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오베데돔이 하는 일이 참 힘든 일이지요. 꺼려지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집에
그의 소유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제가 청량리에서 한참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이웃 교회인데, 그 중앙교회에 가면은 이제 이 김익명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다 교회를 그 청량리 중앙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이 가족 회의를 했대요. 무슨 회의를 했냐면, 우리 집안이 너무 우리 교회에서 비중이 크다, 헌금도 그렇고 봉사의 비중도 크다, 그래가지고 서로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나눠져서 교회를 섬기자. 그래서 그 동생 되는 이제 이 김영명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섬기던 동독교회로 와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나름대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김익명 장로님이 청량리 중앙교회의 헌금의 한 절반은 그분이 헌금을 합니다. 이제 그 교회의 어떤 부서의 부장으로 있었는데, 교육전도사로 온 사람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로님, 우리 부서에 필요한 게 있는데 이번 당회에 들어가시면 좀 그거 좀 청구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왜 안 됩니까? 했더니, 전도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좀 하는 편이 아닙니까?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면 못 써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것처럼 섬기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데에, 거기에서는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곳에서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헌금을 해도요, 헌금하다 망한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헌금하다 망한 사람 있지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 자기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내외간에. 근데 여러분, 다 팔라고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땅을 팔아서 밥만 드려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땅을 다 팔아서, 그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래, 우리 이거 다 드리지 말고 일부만 드리자. 그래서 일부만 가지고 와서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나니아가 이것이 땅 판 돈 전부입니다. 여러분, 액수가 적어서 베드로 사도가 그의 책망한 거 아닙니다. 속인 거예요. 속일 필요 없잖아요. 헌금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땅을 전부 다 팔아서 헌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게 그 당시 그런 어떤 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헌금을 하고 싶은 만큼, 마음에 원하는 만큼만 했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헌금 가지고 속이다가 부부간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헌신의 척도거든요. 헌금을 하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세요. 그게 헌금입니다. 헌금을 하되 체면 때문에 하고 또 주변 눈치 때문에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께라도 빼앗기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헌신은 기쁨으로 하는 헌신, 주님의 뜻대로 하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헌신은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그런 이 헌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이 언약궤가 오는 겁니다.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덕을 세우는 그런 헌신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 다 내면 시끄러워서 교회가 배가 산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장로님하고 새신자하고 마찰이 생겼습니다. 누가 사과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시죠? 그런 게 교회예요.
교회가. 자,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여집사님하고 어쩌다 그냥 싸움이 났어요. 불편합니다. 그 관계를 누가 먼저 풀어야 되겠습니까? 예? 예, 권사님들이 먼저 푸세요. 자,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10년, 20년 된 우리 교회의 토박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새신자하고 어쩌다가 마찰이 생겼습니다. 누가 사과하고 누가 숙여야 됩니까? 오래된 사람이 숙여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 같으면 누가 잘못했냐 해서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되는 게 세상 법칙이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직자들이 양보하고 중직자들이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데가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화목하게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간단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건요,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교회에 거침돌이 안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들 때문에 분란도 많았고 사람들이 그것들 때문에 서로 이제 아주 다양하게 각이 져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원칙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땅과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이든 아니든 간에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근데 원칙은 정해주면서 그러나 혹시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처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덕을 구하는 거죠. 덕을.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덕을 세우면서 이제 교회를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요, 이제 테네시주에 이런 교회가 있대요. 오른발 침례교회. 교회 이름이 이상해요. 오른발 침례교회가 뭐야? Right Foot Baptist Church, 그런 교회가 있대요. 실제 이 교회가 왜 오른발 침례교회가 됐는가 하면요, 참 재밌습니다. 어떤 침례교회에서, 그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교인들 이렇게 이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한다네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세족식 할 때 오른발 먼저 씻어야 됩니까? 왼발 먼저 씻어야 됩니까? 예?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오른발 왼발 안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냥 예수님 발 씻어줬다는 것만 나오고요, 오른발 씻어줬다는 말도 없고요, 왼발 먼저 씻어주셨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면 사실 오른발 씻어도 되고 왼발 씻어도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발을 씻는데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되냐 왼발을 먼저 씻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겼냐 하면요, 이제 사람들의 왼발은 목사님이 볼 때는 오른쪽이잖아요. 목사님이 볼 때 오른쪽부터 씻는 게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내 오른발부터 씻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도저히 같이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을 오른발 침례교회라고 세우자, 그래서 교회가 생겼대요. 참, 여러분, 싸울 게 너무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건요, 다 덮고 이해하고 원만하게 교회의 화목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덕을 세우는데
이제 이 그 중요한 어떤 그 필요한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요. 자,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로님이 그럴 수도 있다. 목사님이 그러면 돼? 그렇게 보지 마시고 목사님도 그럴 수가 있다. 권사님이 그렇게 이제 해도 돼? 그렇게 보지 마시고 권사님도 그럴 수가.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100점짜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점짜리 목사님 없어요. 어떤 분은 말씀은 잘 전하시는데 행정을 좀 못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교인들은 잘 돌보는데 뭔가 말이 어눌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잘 못 전하는 분이 있고,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못하는 거 볼 때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어떤 권사님이요 굉장히 옷을 잘 입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주자고요? 저분은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봐주자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요. 권사님이 기도는 안 하고 어디서 맨날 옷만 사치하게 화려하게 입고 다닌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떤 권사님이 옷 입고 다니는 게 좀 이렇게 이제 초라하게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좀 좋게 평가하려면 우리 권사님은 외모보다 아주 내면이 속 사람이 아주 든든한 사고 참 이제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봐주면 좋은데 권사님 옷도 하나 입을 줄 모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자고요. 자, 우리 여집사님이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번 하는 말이 수다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지 말고 말 많은 사람 보면 그럴 수도, 말 없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그렇게 봐주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봐주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 넓게 보고 포용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교회는 덕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오베데돔처럼 이렇게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뜻이요, 이제 이 붉은 예배자 혹은 붉은 봉사자라고 하는 뜻이래요. 언약궤를 안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3년 6개월 가뭄이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너의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문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대적과 전쟁에서 이긴다는 뜻이지요. 내가 너의 후손들이 이기게 하마,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마.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봉사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행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잘 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해야지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해야지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 예배 인도하러 간 목사님이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방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방 받는 사람은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목사님 대접하는 거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스레인지를 언제 켜야 되냐 그러고 그냥 잠깐 예배 드리다 가서 그냥 뭐 가스불 켜고 그냥 예배 끝나면 바로 차도 대접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요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그냥 이 신방 가서 무조건 신방 가면 아무것도 안 먹고 나올 테니까 차도 과일이고 뭐고 다 한번 대접하지 마십시오.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하도 사람들이 목사 마음에, 신방하는 목사 마음에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대접하는 데 마음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랬던 적도 한 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하시면 인생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베데돔처럼 이제 이렇게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공동체 덕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3달 동안 언약궤를, 법궤를 집에 잘 놔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과 그의 이제 이 소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섬기셔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